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8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입에 대라라는 것은요, 호세아가 나팔을 불어서 이제 곧 전쟁과 같은 큰 위기가 시작됨을 알리라라는 겁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게 된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집마저, 성전마저 덮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심지어 제사도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에 각종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오십시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남자, 여자, 짐승, 날개 가진 것, 곤충, 물고기 등등 뿐만 아니라 해, 달, 별, 하늘의 모든 천체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 조상들 보면 달 보고 많이 빌었죠.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이집트나 많은 신들은요, 해를 섬겼습니다. 해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호세아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음행한 신부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심판,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따를 것이라. 아멘. 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십니까? 라고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회개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따지는 수준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 하나님을 향해 질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 선은 착할 선, 좋을 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지요. 좋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미 나를 버렸어 하시면서 계속 큰 징계의 물결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굉장히 큰 비극이겠죠. 비극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심어 놓은 가장 큰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보이는 돈과 권력과 성공을, 대학을 더 믿어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는요, 해달별을 의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으실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한수 떠놓고 해달별을 향해서 비는 분들은 정말 외진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도 않아요. 오늘날의 우상은요, 돈과 성공과 대학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이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여러분, 왕정제도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그때의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왕정제도가 있어요. 왕이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마차를 타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다 수그리고 멋있게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그들의 뜻을 들어주십니다. 사울 왕을 첫째로 주셨고 다윗, 솔로몬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나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그나마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약 200년간 존속했는데 그 과정 중에 혁명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무려 19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19명의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왕을 끌어내리고 또 새로운 왕이 올라가고 또 자녀들 손주들 좀 하다가 또 왕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왕정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요,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 왕정 체제의 좋은 점은 왕이 똑바로 하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좋은 나라가 됩니다.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왕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왕이 잘못하면요, 그 나라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런 체제가 바로 왕정 체제지요. 뭐 아니면 도, 이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체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왕들이 세워지면서 우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 세워진 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누가 세웠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왕되고 싶어서 왕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10지파를 내가 떼어서 줄 건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다윗같이 잘 다스리면 내가 너에게 다윗처럼 견고한 왕권을,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너가 내가 원하는 길로 행하고 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정말로 그 나라를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 받자마자 버립니다. 당대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못 내려가도록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자, 이로 인한 이 금송아지의 시작, 이것을요 산산조각 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숭배한 것은요 금송아지뿐만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을 섬겨요. 그래야 자기들이 평안하니까. 자,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값 주고, 돈으로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돈으로 주고 그 아수르의 마음을 샀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강대국의 마음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는 것은요 조금 안 좋은 얘기예요. 그들의 표현인데, 그들의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 들나귀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랬다고 해요. 자, 이것에 대한 징계가 10절인 거죠. 10절. 자,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 임금이 준 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쇠하게 될 것이다. 너가 아무리 값을 주고 아스루와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마치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살아남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한 나라를 모아서 너를 치겠다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강대국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성공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요 주변 나라들과도 잘 지내야 돼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우리가 자녀들도 출세를 해야지요.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안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어요. 아닙니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 그 즐거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성공과 대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모든 손주들,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꽉 붙잡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의 성공과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의 앞날을 형통케 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여 어려움 하나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